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그 영적인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와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과 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또한 그것과는 달리 이제 소문 또 이야기, 어떤 능력이나 진리나 실체가 없는 그저 말뿐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데 쓰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진정한 능력과 실체와 진리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말은 그 어떤 논리는 결국 다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들이 마치 어떤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꾸며낸 가짜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느냐, 정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인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결국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주의도 예수님을 통해서 폐해진 것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끌고 와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게 이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말이 명예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어떤 그런 금욕적인 생활 태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하구나, 종교적이다,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유사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이면 결국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처럼 외식과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것이 결국 말 그대로 모양만 있고 그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아는 식으로만 내 생각에 따라서만 행하면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 또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단순히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원래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는 것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직접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만 성례전으로 지키죠. 그래서 세례하고 성만찬만, 성찬식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킨다. 교회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성례전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냥 예전과 성례전을 구분해서,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예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성례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인간의 프로그램, 목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
그것들을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 오늘날식으로 하면 목회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성례전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제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계속 목회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들을 시대가 불변한 시대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어떤 영구한 진리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오늘날 또 기독교 안에서의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폐해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제 책을 쓰는데 결국 루터의 그러한 그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라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종교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이제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18절에서도 꾸며낸 겸손이 나오죠. 이 겸손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그 신앙의 덕목으로서 또 그러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적인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금식을 포함하는 그래서 그러한 금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 몸을 아끼지 않고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은 몸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필요 이상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금욕 말 그대로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금욕주의 그죠? 그걸 이제 금욕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또 더군다나 이 앞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2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금욕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거부하고 있는가? 뭐 이제
육신과 몸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절제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장차 다가올 심판과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절제와 바로 이 금욕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강이죠,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걸 이야기해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이제 단련하고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연단, 그 운동하는 것과 경건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욕도 일종의 운동과 자기 몸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인데, 운동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약간의 이제 금욕적인 요소들이 약간의 포함이 되어 있죠. 운동선수들이 보면 그래요.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체중 조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여러 가지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제대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마음대로 먹지 않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욕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금욕적인 것들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그런 것들은 육체의 연단이라고, 경건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금욕주의적인 것도 결국은 육체의 연단이지 그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금욕주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것은 내 몸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육의 몸이지, 몸 자체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위한 것들 그 자체가 육적인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절제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 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말 그대로 육체의 정욕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이 금욕주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는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영혼과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서 있느냐,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육체의 정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로 하나님 그것들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분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제가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